휴거의 시기, 휴거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가? 먼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35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자, 이것은 바로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대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자, 휴거의 대상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이 뭡니까? 시험의 때는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면제시킨다. 그 말씀이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대환란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대환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대환란, 땅에 남겨진 자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 3년 반은 환란이 아니다, 후 3년 반만 대환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은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을 환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8절에 보면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 자리를 대신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환란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대환란에 남겨지지 않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으므로, 기름등불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데려가심으로 공중은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평안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자, 이것은 이 불꽃 중에, 이것은 주님의 권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강림하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환난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생각이시다. 그래서 준비된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데려가신다. 7년 대환난을 면케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공중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공중 재림과 동시에 휴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전 3년 반 후에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 끝나고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성도들이 휴거돼서 공중의 주님을 만나서 바로 같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휴거, 휴거는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세 가지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때 휴거된다는 이 주장,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지상재림 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바로 같이 내려온다고 하는 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무휴거설, 이 세 가지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증명할 수 없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볼 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감과 같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어디로 맞으러 나갑니까? 공중으로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부터 공중까지 오시고 성도들은 주님의 그 권능에 이끌려서 권능의 이끌림으로 공중까지 올라가서 휴거되어서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1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삼관까지 맞으러 나갔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 어디 있는 형제들입니까? 로마 형제들, 로마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맞으러 나갔어요.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이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요약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죠.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호소하겠다.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소아시아 그 북서해안에 위치한 아드라 무테노라는 항구 도시에서 작은 규모의 그 무역선에 탑승하게 된 거예요. 로마로 그 호송하기 위해서. 자, 바울 일행이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함께한 자들. 바울 일행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누가? 자, 누가가 함께했어요. 누가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불러줄 때 누가가 그것을 대필한 것입니다. 누가는 또 그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 바울 일행 중에 누가가 있었고 또 바울을 수발들기 위해서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거기 형제들이 로마 성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자, 앞비오 저자는 바로 광장을 말하는 거예요.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그 시장의 그런 어떤 중심, 광장을 말합니다. 앞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약 65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큰 대로상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주로 이곳에서 장군들의 그 개선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쿠스라는 말이 있죠. 에쿠스, 그 차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개선문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잖아요. 개선문. 그것처럼 이렇게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의 그런 그 개선식을 이런 앞비오 광장 이곳에서 많이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 삼관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성도들이 이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저자 한 무리는 이 저자로 나가고 한 무리는 이 그 삼관까지 나갔던 거예요. 이 삼관이라고 하는 말은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삼관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 숙소를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 여관 마을이었던 것이죠. 이곳은 로마로부터 약 50km 떨어진 지점이에요. 이것은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의 그 소식, 바울이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소송함으로써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바울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파트는 그 저자, 그 앞비오 광장이죠. 거기서 맞이해가지고서 같이 또 그 삼관까지 오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삼관, 트레이스 트베르네, 여관 마을이 있는 곳, 그곳에서 또 한 무리들이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그 로마 교회로 같이 인도해 오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온다고 하니까 로마 교회를 온다고 하니까 바울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간 것입니다. 저자와 그리고 삼강까지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같은 이 말씀,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성도들의 휴거가 있어서 휴거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러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선행됩니까? 사단의 사령부인 이 공중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탈환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공중이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마귀의 총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공중이. 그래서 주님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공중으로 파견하시죠.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그래서 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 지상으로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은 만국 성도의 총회, 이 축제를 벌이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혼례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신부들이 혼례를 치르는 혼례석이 되는 것이죠.